죄라는 말 혹은 뭐 실수라는 말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타락이라는 말은 그 무게와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죄는 한 번 실수한 거고 잘못한 것은 넘어진 거다. 하지만 누군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죄의 구렁텅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게 됩니다.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영영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요나 같은 사람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먼 다른 세상 갈려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떤가요? 그의 마지막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한번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요. 한번 죄를 짓거나 한번 잘못하거나 한번 실수할 정도가 아니라 깊은 타락에 빠져들면 영영 못 돌아오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서도 제자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타락 명단에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이름도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인데 타락을 했다. 어떤 타락일까요? 오늘부터 읽을 이 사무엘상 27장 무려 4장에 걸쳐서 다윗의 타락의 깊은 시기가 나오는데요, 보통 다윗이 타락을 하면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 사건,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 교사 사건 나오죠. 근데 그건 정말 큰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것은 한 번의 실수죠. 큰 실수입니다. 근데 실수하고 죄와 잘못과 타락했다라는 것은 결이 많이 다르죠. 다윗의 타락 과연 어떠한 모습이냐? 오늘 성경을 보면요, 무려 1년 4개월 동안 타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입니다. 그러면 약 16개월이죠. 16개월 동안 어디 살았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우상을 섬기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없는 곳이죠. 8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노하였다. 여러분, 침노라는 말이 뭘까요? 침노는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산적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산적 생활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의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대요. 왜 안 살려뒀을까요? 복수가 두려운 거죠. 아예 후환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 씨를 말려버리는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일러서 한 게 뭡니까?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12절 뒷부분을 보니까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한 행동이 얼마나 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기에도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타락한 모습이었냐? 아기스가 생각하기에
너무 저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 매국 행위, 우리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야, 이제 저 사람은 진짜 내 부하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믿을 정도로 다윗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 기간은 아까 말한 것처럼 16개월이었어요. 그럼 타락의 내용은 뭡니까? 무엇을 타락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꼭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계속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다윗이 꼭 해야 할 게 뭐였을까요? 꼭 해야 할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윗의 삶이잖아요. 꼭 해야 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안 하는 거죠. 다윗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해야 했습니다.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타락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뭘까요? 죄를 짓지 말아야겠죠. 근데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실수하고 세 번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죄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지으면 그것을 우린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린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다윗 변했네. 사람 변했네. 타락했네. 아, 저 사람 왜 저래?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윗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도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도 꼭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으면 타락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그게 바로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공예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면 우리의 일상이지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 없다. 그럼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해야만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지금 다윗의 삶을 살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왜 타락했을까요? 타락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7장 1절입니다. 1절이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타락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1절 뒤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아닙니까?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위대한 장군이 아닙니까? 사울 왕이 던지는 그 칼과 창과 수많은 추적대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왕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품어 살던 다윗 아닙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주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한 번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 너무 외로운 싸움인데?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겠는데? 정말 죽겠는데? 이건 너무나 일반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죠. 신앙 생활하죠. 하나님 붙들죠. 말씀에 순종하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요. 너무나 힘든 경제 상황에도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피곤하고 자고 싶고 쉬고 싶지만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나눔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 삶의 문제가 고통스럽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해결이 잘 안 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며칠이 되고 몇 달이 되고 심지어 몇 년이 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한번 들 때가 있는 거죠. 아, 이거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어제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위에서 예화 하나 들었죠. 손을 놓으라 했더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 다른 하나님 없어요? 하는 것처럼 다른 방법을 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실수는 바로 한 번의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3주 동안 다윗의 큰 실수할 뻔한 얘기를 들었어요. 사울을 죽일 뻔했어요. 감정적으로 욱해서. 근데 또한 하나님 그 감정에 찔림을 주셔서 그 죄를 면했죠. 지난주에는요, 또 욱하는 마음에 저 나발, 저 아무것도 아닌 놈 저거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냐고 나발을 죽이려고 가려고 했다가 또 생각으로,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난 큰 일도 이렇게 참는 대인배인데 이렇게 작은 일에 내가 이렇게 칼을 대면 되나 하고 마음을 접었어요. 그런데 그게요, 그 감정이요, 그 생각이요, 반복적으로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찌들어 있다 보니까요, 결국은 그의 의지, 즉 행동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망명하는, 그런데 그게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원수국가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누가 교회 가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해 봤는데 좋은 거 같다가 좀 은혜도 되는 것 같고 마음에 감동 있는 것 같은데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의 일상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가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또한 물질의 문제나 앞날의 문제나,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외로움에 번민에 빠져 있을 때 자칫 방심하고 자칫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이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공동체의 자리를 놓치면요, 다윗처럼 우리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뒤로 물러갈 때가 있어요? 물러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자꾸.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죄의 늪에 빠질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 타락까지 가면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타락이라는 건 그냥 죄들의 집합, 실수들의 모임이 아니라 타락은요, 다시 못 돌아올 수 있거든요.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설교를 더 잘 듣거나 기도를 더 뜨겁게 하는 것 너무 좋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은 오랜 고통, 오랜 견딤, 오랜 낙심 가운데 결국 타락을 선택했어요. 근데요, 그 타락의 결과는요, 혼자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타락이 왜 무섭냐면요, 그 결과가 무시무시하게, 죄도 너무나 오염이 심한데요, 타락은요, 자기 혼자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장정과 모든 식솔 전부가 몽땅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어요. 다윗 혼자 칼부림하고 남의 것 빼앗는 강도가 된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도적대가 된 거예요. 전부 다 강도 생활을 1년 4개월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많이 줘요. 교회에서 영적 리더들이, 목회자, 영적 리더들, 중직들이 한번 삐끗 실수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실수가, 잘못이, 죄악이 반복이 되고 돌이키지 않으면 수많은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작은 목장 공동체라고 다를까요? 목자 한 사람이 그 목장 가운데 영향력 있는 한 분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것이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라면 그 목장은 전체가 주저앉는 거예요. 전체가 주저앉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가장 한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타락하면 그 영향력은 그 한 식구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게 인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에게 속한 사람들, 나에게 영향받는 사람들, 나 한 사람의 타락은 결국 모두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요,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았어요. 시글락.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근데 블레셋에 망명을 딱 하니까요, 갑자기 땅을 주네요. 넓은 땅을 줘요. 그 땅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정착이라는 걸 할 수 있죠. 늘 도망만 다니고 늘 동굴만 전전긍긍했잖아요. 처음으로 내 땅을 얻습니다. 다윗이 기뻤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기뻤겠죠. 근데 여기 또 타락에 아주 교묘한 술수가 있어요. 우리가 타락의 길을 처음에 딱 선택하죠. 그러면 얼마 동안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외 없어요. 영화를 보시고 드라마를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타락을 선택하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성경에 요나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에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래요. 잘 돼요, 안 돼요? 착착착착 되죠? 뱃삭부터 해서 배밑창부터 해서 지중해 한복판 갈 때까지 순풍에 돛담배가 쫙 나가듯이 아무 문제 없이 가죠. 다윗은요, 블레셋 땅 시글락을 얻어 살다 보니까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본문 후반부에 보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다윗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한 장을 넘겨볼까요? 오늘 27장, 28장 1절을 한번 봅니다. 28장 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타락의 길을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내 땅도 없고 터전도 있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상거래도 하고 학교도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타락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뭡니까?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데요, 거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그 전쟁 한다고 할까요? 안 한다고 할까요? 네? 한다고 해야 해요? 안 한다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할까요? 2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뭐예요? 나의 최측근으로 나와 같이 가장 먼저 그 전쟁터에 누벼서 이스라엘을 쳐부수자라는 거지요. 다윗이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교묘한 이 마귀의 술수며 타락의 결과예요.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렇게 살았잖아요. 땅도 받고 처자식이랑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 없이, 순종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내가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니까요, 앞에 탄탄대로같이 쫙 열려요. 아기스가
너 잘됐다. 나와 같이 친해지자. 내가 시글락이란 땅도 줄게. 땅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요, 블레셋의 군대의 장군, 그것도 블레셋 왕의 최측근 오른팔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왜 자꾸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도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자꾸 나한테 벌어질까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갈등과 하나님을 등져야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네. 타락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순간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그냥 술 한 잔이었어요. 술 한 잔. 아이 뭐 친구들끼리 술 한 잔 어때? 술. 목사님 술 절대 마시지 말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술 한 잔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할 정도로 그들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처음에는 한 번 주일 어기는 거였죠. 이런 일이 있어 피치 못할 사정이었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죠. 나중에는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들의 노예가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대요. 네. 교회를 못 온대요. 절대 못 온대요. 어쩔 수 없대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어쩔 수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보다, 그 영원한 가치보다 어쩔 수 없는 게 있을까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술 한 잔에서,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거에서 한 번 주님 앞에 예물 안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물, 하나님 앞에 예배, 주일 헌금은 예물은 예배잖아요. 네. 금액은 상관이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빼먹어요. 두 번 빼먹어요. 11조도 떼먹어요. 그러다 보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예물 안 드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고요,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아가요.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고 앉으나서나 돈님 생각하고 그 돈의 노예로 살아가죠.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중에 친구들이랑 회식 자리가 술 한잔 했다고 제가 정죄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그 사람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헌금 예물 좀 안 드렸다고 교회 재정 어려워졌다라고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인생이 불쌍한 거죠. 그 타락에서 벗어나오지 못해서 사람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자기 신앙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는 삶. 왜 그렇게 타락합니까? 그게 한 번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서. 다윗이 오늘 그러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임명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과 전쟁하자는데, 이스라엘 구해 주기는커녕 이스라엘과 전쟁하자는데 그 최일선에 나가서 싸우라는데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고요. 이 다윗의 모습 왜 그럽니까?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요. 싸우러 나가도 싸우고 싶지가 않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 타락이 무서운 거예요. 그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감정을 내어두고 한 번 의지적으로 빼앗겨 버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까지 가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기도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내가 그냥 즐기고 먹고 놀고 사는 거 해보셨죠? 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다 한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괜찮던가요? 보통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목사님 전화도 안 하고 웬만하면 한 번 주일 빠지면 전화도 잘 안 하고. 근데 그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걷잡을 수 없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와 있어도 또 다음 주는 다다음 주는 누군가에게 끌려가듯 누군가에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하나님 예배 못하고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타락에서 반드시 더 머물러서는 안 돼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타락의 시작은 작은 감정, 작은 생각, 작은 의지를 실패할 때 시작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타락해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너무 깔아앉았죠? 네, 너무 깔아앉았죠? 타락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타락해서 회복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 스스로는 타락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성은 타락의 늪을 혼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미 그렇게 판단했고 생각했고 결정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대로 끝인가요? 그대로 끝나는가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도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봅시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매가 세상의 상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가 세상의 상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쭉 넘겨볼게요. 연말이 돼서 제가 다윗을 조금 축약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30장 1절 2절 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459면 30장 1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근거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외국 이름인데 잘 기억하시네요. 시글락이죠. 시글락을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침노했다고 그랬죠. 아까 침노 듣지 않았어요? 침노는 뭐예요? 다윗이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침노해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까지 다 죽이고 동물까지 다 죽이고 복수를 안 하게 하려고 후환이 들어서 다 죽이고 했던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침노의 전문가가 돼 있었거든요. 왜요? 한번 침노해도 괜히 건드렸다가 복수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침노. 다윗 하면 호가 침노예요. 침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있던 시글락이 어떻게 돼요? 침노를 당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땐 어마어마하게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다윗의 영혼에는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실까 봐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매가 세상의 상보다 낫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지금 다윗의 시글락에 있던 모든 여인들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다 안 죽이고 데려갔다 그랬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결과가 달라요. 왜냐하면 아까는 다윗이 자기 머리 믿고 자기 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행동이고요, 이번에 있는 하나님의 매는 똑같은 침노와 완전 불바다, 완전 다 전재산 몰수 다 망했는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매가 세상의 상보다 낫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으면요, 타락한 다윗을 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이 버릴 때 특징 잘 설명하죠?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으면요 그냥 시글락에서 처자식이랑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장수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버릴 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셨으면요 순풍에 돛단 배가 지중해 한복판이 아니고요 스페인까지 가서 다시스까지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부유하게 멋지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시면요, 아브라함을 버리시면요, 네? 떨기나무 한 상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이제 남은 여생 80 됐으니까 남은 여생 편안하게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조상들의 묘에 묻혀서 지옥에 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원래도 아브라함이 부자잖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는요, 타락한 영혼을 회복시킬 때는 강력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어떤 매냐? 내가 한 것
그대로 돌려받아요. 다윗이 침노하며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대로 침노를 받고요, 시글락이 불바다 되고 전 재산 다 뺏기고 소중한 처자식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요나도 버리지 않고요, 모세도 버리지 않고요, 아브라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세상의 상급이 아닌 하나님의 매가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매는 굉장히 매섭습니다. 아픕니다.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할 정도로 번쩍 나게 합니다. 다윗의 주특기가 침노인데 그 침노를 그대로 한번 당해보면서 하나님의 매가 이렇게 아프구나라고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가 뭐예요? 나만 위한 게 아니죠. 내 자식, 내 가족, 내 소중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산 거죠. 우리 어때요? 네? 목사님, 저는 훌륭한 교회 신앙인이고 교회 중직이기 때문에 저는 인격이 성숙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가족 누가 뭐라 그러면 눈에 불이 들어와요. 네? 네? 자기한테 조금만 손에 끼치는 일이 있으면 멱살부터 잡으려고 그래요.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건 나라는 한 개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을 말해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매가 임하니까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내려놓게 했어요. 명예도, 부귀, 영화, 가족과 건강까지도. 심지어 30장 6절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 600명의 다윗 하면 목숨 걸고 따르던 용사들이요,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배신까지 당합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는 게 뭐예요? 가족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조국도 없어요, 심지어 부하들도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뺏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거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내 것을 지키고 내 자존심 지키고 신앙마저도 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신앙 컬러를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의 상보다 하나님의 매가 낫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드디어 아무것도 손에 잡힐 거 없는 다윗이요, 어떻게 합니까? 30장 6절 후반부에 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 중에 27장, 27장, 28장, 29장, 30장 무려 4장에 걸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이래요. 참 뭐 없죠? 예? 갑자기 이제 와서? 저희 아들은 모르면 이럴 때 물음표?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또 중요한 얘기를 하거나 아주 의미심장하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 이거죠. 물음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시죠. 1년 4개월을 기도 한 번 안 하고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그 흔한 주일 헌금 한 번 안 하고요, 그 흔한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순종 한 번 안 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인이나 자녀들이나 애인이 1년 4개월 동안 배신해서 나의 적 원수 국가에 가가지고 그 편에 붙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1년 4개월 만에 갑자기 집도 잃고 가족도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이제 죽기 직전에 오니까 갑자기 나의 연인이 돼요. 나를 사랑하는데요.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돌 어디 있어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에게 맡길 게 아니죠. 지금 내가 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보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보입니다. 속도 없어요. 그렇게 그 순간에 정말 치졸하게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찾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 성경은 말해요. 다윗이 용기를 얻으려고 얻는 게 아니죠. 용기는 내가 얻고 싶어서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는 용기를 어떻게 얻어요? 힘을 어떻게 냅니까? 울 기력이 없어서, 죽을 기력이 없어서 울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1년 4개월간 어떻게 살았던, 어떤 망나니처럼 살았던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길었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도 다윗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두려웠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타락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은 어떤 심각한 범죄자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주중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에 적용해서 살려 하지 않아요. 내 말과 생각은 온통 세상의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소중한 것들만을 위해서 나는 살아왔어요. 그럼 다윗의 타락의 기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용기와 힘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이기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녀들과 동행하시는데요, 어떻게 동행하시느냐? 다윗과 함께 하셨죠? 근데 다윗 한 사람과 함께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후반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참 좋아하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하는 말,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아멘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로 직전까지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눠요. 베드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친히 세운다고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천국문 들어가는 열쇠를 맡겨주시면서 그 교회를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셨거든요. 그 교회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한 사람 훌륭한 위대한 영웅과 함께 한다라고 약속해 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다윗 혼자 했으면 무너졌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비가일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는 믿음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비록 600명이라는 다윗의 리더십에 의해 그들도 일시적으로는 같이 또 타락의 길에 접어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한 집안이, 한 목장이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타락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요? 공동체와요. 공동체와.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데요, 그 회복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납니다. 나 혼자 길에 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기적같이 임하셔서 따라 돌아와라, 예배드리러 가라,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나한테 좀 말씀하세요. 네,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와, 즉 여성 명사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나약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또 이번 주에 주님 앞에 예배 못 드려도, 또 이번 주에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예물 또 까먹었네, 또 못 드렸네, 나만을 위해서 커피 마시고 밥 사 먹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줄 예배를 못 드려도 그것이 타락으로 가지 않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회복하려면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세요.
누군가 넘어지고 타락하고 쓰러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을 때 그 너희가 여러분의 목장이 되어주세요.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 빼고 우리끼리 해. 그 뺀 사람은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타락, 한 번의 결정이 누적되고 반복되니까 이제 세상을 거절을 못하는 타락의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빼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고 여러분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교회 공동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성일교회가 그런 회복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이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일교회 2022년도 갈무리 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산성으로, 요새로 삼으시라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